에스라서 5장을 읽었습니다. 자, 에스라서 우리 4장에서 성전을 건축을 시작을 했죠. 성전 건축을 시작을 했는데 3장에서 시작했는데 4장에 오니까 어땠어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회방을 놓고 그리고 왕에게 아닥스다 왕에게 조서를 이제 공문을 보내가지고 이들을 갖다가 건축하도록 내버려두면 이거 위험한 존재들입니다. 이게 문제가 크고 앞으로 세금도 안 낼 것이고 말도 안 들을 겁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닥스 왕이 막았어요. 하지 못하도록. 자, 그래가지고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계속 성전을 내버려두고 기초를 놓고 조금 하다가 못하고 말았죠. 자, 여기에 이제 일어난 사람이 누구냐면 학개 선지자입니다. 학개 선지자. 그 다음에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우리 학개서, 스가랴서와 학개서가 있죠. 이제 학개서는 성전 건축을 하지 않는 지금 온 사람들 귀국을 했을 때 성전 건축하지 않고 있는 이들을 향한 아주 책망을 계속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지금 왜 이렇게 가뭄이 오고 어려움이 있고 힘든 줄 아느냐? 내가 하나님 성전 건축하지 않아서 그렇다 하고 막 그냥 책망을 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스가랴서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먼저 내 마음의 성전부터 건축해야 된다. 그래서 마음의 자세가 바르지 못하구나 하면서 막 책망을 해요.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하고 학개 선지자가 이때 일어나가지고 이 성전 건축 하지 않고 이렇게 손을 놓고 있는 이들을 향하여 막 와서 책망을 하게 되죠. 자,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서 이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을 합니다. 막 일을 해요. 그랬더니 여기서 이제 무슨 일이 생기냐면 여기 이제 건축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2절에 나오죠. 이에 스알델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이게 학개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들이 막 성전 건축하라고 막 독려를 하고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고 막 그냥 이렇게 독려를 하니까 이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일어나서 성전을 막 건축하기 시작을 해요. 자, 그랬더니 이제 무슨 일이 또 생기냐면 저 유다 강 건너편에 있는 이제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가 그들이 이제 동관들이 와가지고 다 보는 거예요. 도대체 이 성전 건축을 누가 하라고 했냐? 왜 너희들이 지금 성전 건축하고 있냐? 그러면서 와서 따지고 항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얘기를 하죠. 여기 다리오 왕에게 이제 보냈다고 그래서 이 건축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의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다나 그들이 이제 올 때 뭐라 그러냐면 고레스 왕이 우리를 갖다 이렇게 보냈다. 그래서 우리는 이대로 한 그 왕을 위해서 또 메대와 바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기 위해서 이렇게 건축을 하라고 우리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건축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들이 왜 그런 얘기가 있냐. 그래서 이 다뜨데와 수달로보스네가 다리오 왕한테 이렇게 편지를 보내죠. 서신을 보내가지고 이들이 얘기하는 고레스 왕이 바빌론 왕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그렇게 그뿐만 아니라 신당에 있는 모든 물품을 꺼내서 그들에게 주어서 건축하기를 독려했습니다. 이 사실이 확실한지 조사해 주십시오 하고 이제 편지를 보내게 되죠. 그랬더니 이제 그래서 이러한 그 조서가 있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조서를 꾸며서 다리오 왕한테 보냈어요. 그리고 이들은 과연 막지를 못했습니다.
왜? 이들은 뭐 고레스 왕이 건축하라고 그랬으니까 우리는 건축합니다 하고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하지 못했으나 이제는 우리가 다시 그 명령에 따라 건축할 것입니다 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이제 이때 무슨 일이 생겼냐면 사실은 바벨론이 망하고 메대와 바사가 일어났잖아요. 이 메대와 바사가 일어났는데 이 사람들을 위협하는 세력이 일어나요. 그게 뭐냐면 저 애굽이에요. 애굽이라고 하는 큰 나라가 저 남쪽에 있어가지고 자꾸만 이 신경을 건드리는 거죠. 건드리니까 이들을 막을 수 있는 그런 힘이 필요했던 거예요. 네, 힘이 필요해서 그래서 여기에 어떤 그 힘의 공백을 메꾸기 위한 세력이 필요한데 이 세력을 어떻게 할까 하는 것이 이 메대와 바사의 고민이었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느헤미야서에도 나옵니다만 느헤미야가 왕의 그 총애를 받았기 때문에 나중에 느헤미야가 또 와가지고 성벽을 건축하게 되는데 이런 자기들이 그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을 이 남쪽 지역으로 내려보내서 이쪽에 내려오는 그 애굽의 세력과 그 다음에 이 메대와 바사를 반대하는 그런 반발 세력들의 을 잠재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도록 했고 예루살렘 성전 건축하도록 힘을 도와주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편지를 보냈고 그래서 이 편지가 이제 답장이 오기를 기다리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자, 오늘 여기서 있는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이들이 다시 힘을 얻은 것이 뭐냐? 학개 선지자하고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막 책망을 하죠. 언제까지 너희들이 이렇게 있을 것이냐? 왜 너희들이 이 땅에 왔냐? 하면서 막 그냥 책망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이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서 성전을 건축하기에 이른단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선지자들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외친 그 소리가 힘들고 지쳐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시 일깨워 세우게 하고 또 지쳐버린 사람들에게 새 힘을 북돋아주고 그래서 용기 있게 일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뭐예요? 바로 선지자들의 외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복이 있는 거죠. 듣고 깨달을 때에 그들은 살아날 수가 있고 새 힘을 얻고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에 그냥 가만히 머물러 있을 게 아니라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새 힘을 얻는 거거든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있고 그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때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이들은 그냥 퍼져서 그냥 뭐 건축하지 못하고 주변에 핍박이 이게 이제 힘들어가지고 그냥 두 손 놓고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들으니까 그래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일을 시작하자.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가자 하고 이렇게 해서 일어나서 그들이 다시 성전 건축을 시작할 수 있게 됐잖아요. 그러면 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듣고 그 말씀 붙들어야 일어나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거든요. 매 순간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 귀에서 떠나지 않게 해야 됩니다. 항상 그 말씀을 듣고 항상 그 말씀에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우리가 돼야 돼요. 우리는 다른 데서 힘을 얻는 게 아닙니다. 말씀 속에서 힘을 얻거든요. 그래서 여기 또 중요한 건 누가 있어요? 선지자들이 필요한 거죠. 외치는 자가 필요하다. 여러 가지 핍박이 있고 힘들고 모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외치는 자가 있어야 돼요. 외치는 자, 생명을 걸고 외치는 그런 외치는 주의 종들이 있을 때에 그들이 듣는 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외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들을 수가 있겠어요? 외치는 자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전 세계 어느 골짜기를 가든지 가서 외칠 때 그 말씀이 생명 있고 능력 있고 그 말씀이
불이 되어서 우리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되는 그 말씀에 대해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요나가 니느웨 성으로 가잖아요. 예? 니느웨 성으로 가서 막 힘차게 막 너희들이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 멸망한다고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버렸다고 막 외쳤다. 그렇게 외쳤어요? 그렇게 외치지도 않았어요. 그냥 힘도 없이 하나님이 가라고 했는데 가기 싫으니까 억지로 가서 전했으니까 가서 제대로 뭐 큰 소리를 전했겠어요. 예? 쭝얼쭝얼 전했겠지. 그래도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그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전하든 간에 선지자가 필요한 시대예요. 오늘 시대에 바른 소리를 외치고 바른 말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선지자, 그런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에도 뭐 일본 땅에도 뭐 몽골 땅에 세계 각처 어디든지 간에 이런 바른 복음을 전하고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일꾼들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예,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와 학개 선지자가 일어나서 외쳤기 때문에 이들이 힘을 얻고 다시 성전을 건축하게 됐다 그 말입니다. 자, 그다음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일어나서 성전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성전을 건축해요. 그렇다고 해서 환경이 바뀌었느냐? 바뀐 거 하나도 없어요. 그들 주변엔 그 사람들 그대로 있고 반대했던 사람들 그대로 살고 있고, 예? 뭐 자기네 일을 할 때 또 분명히 반대할 것은 사실이잖아요. 문제가 일어날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일어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와서 막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냥 여러 가지 해서 야 이제 한번 하자 하고 일어났지만 사실은 환경은 바뀌었어요? 하나도 바뀐 거 없어요. 그냥 있는 사람 그대로 있고 우리 반대하고 나 욕하고 미워했던 사람 그대로 다 있어요. 예, 바뀐 건 누가 바뀌었어요? 바뀐 건 내가 바뀐 거예요. 내가. 그렇지? 그죠? 내가 바뀌었다. 내가 변화됐단 말이에요. 말씀을 듣고 내가 변화된 거예요. 말씀을 듣고 내가 힘을 얻은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들과 싸우겠다고 하는 용기가 생긴 거예요. 죽기까지 는 싸우겠다. 용기가 생긴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변한 것이지 환경이 변한 것은 아니다. 환경은 그대로 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 그대로 있고 나 핍박하는 사람 그대로 있고 나 시기 질투하는 사람 다 있고 내 주변에 모든 게 다 있어요. 내 경제적인 모든 상황 모든 것이 다 그대로다. 근데 우리는 그런 걸 보고 낙심하는 거예요. 그 주변에 있는 거. 저들이 그대로 있네. 저들이 문제가 그대로. 우리 뭐 돈도 없고 뭐 가난하고 가진 거 하나도 없고 내 형편은 그대로 어렵고 모든 건 다 똑같은데 내가 어떻게 해? 이것이야죠. 환경이 바뀐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바뀐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힘을 얻은 거예요. 힘을 얻고 야 해야지. 일어나야지. 건축해야지.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내가 가진 것은 또 내가 있는 힘, 능력, 지혜, 권능 아무것도 없어요. 똑같아. 바뀐 거 하나도 없어. 그러나 내가 바뀌었어요. 환경은 그대로예요. 내가 바뀌었어요. 바뀌고 나니까 가는 거지. 까짓거 부딪히는 거지 뭐. 없어도 가진 것 없어도 한번 해보는 거지 뭐. 그잖아요. 해보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 환경 때문에 주저앉아요. 요즘에 이제 젊은 청년들한테 결혼을 않겠대. 결혼 않고 혼자 살겠대.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유 나 혼자 벌어서 먹기도 힘들고 그런데 어떻게 결혼해가 두 사람이 같이 살 수 있냐고. 거기다 또 애까지 나면 그 애들 하나 키우려고 몇 억씩 든다는데 이 심각은 도저히 못합니다. 그래서 나 결혼 안 하고 혼자 살랍니다. 예, 이렇게 많은 청년들이 요즘에 얼마나 많습니까? 주변에 맨 그런 사람들이 혼자 살기엔 독신주의자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서 우리나라 지금 결혼 비율이 거의 없고 혼자 독신자들이 많이 생겼고 그다음에 또 결혼해서 자식은 안 낳겠대. 왜? 뭐 힘들기도 하지만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안 낳고 우리들 둘만 그냥 아웅다웅 같이 그냥 살겠다. 이런 사람들이요 굉장히 많아요. 이거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어리석은 사람들이. 왜냐하면 자기가 혼자서 살면 벌어서 혼자 살기도 힘든데
어떻게 결혼해 둘이 삽니까? 그러나 결혼을 해보라고요. 해보면 자기가 번 거, 또 부인이 번 거, 남편이 벌거나 부인이 벌고 두 사람이 벌어서 그 지금까지 혼자 쓰기도 어려웠던 사람이 둘이 먹고 잘 살고 그 다음에 뭐까지 저축까지 한다고. 저축까지. 예. 아이고 우리 뭐 집도 못 사고 방도 없지만 사글세로 살든지 뭐든 괜찮아요. 시작 안 한 거예요. 우리도 다 옛날에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내가 마음을 바꿔가고 결혼을 해가지고 살면 돈이 남더라고요. 저축을 해가지고 옛날에 어떻게 했어요? 월세 살다가 그 다음에 전세 살다가 그 다음에 조그만 집 사다가 그 다음에 좀 큰 집 사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우리나라 이렇게 잘 살게 만들었잖아요. 뭐 지금 청년들처럼 그런 생각이었으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겠냐 이거예요. 세월이 가보세요. 나중에 혼자 사는 사람은 제일 가난한 사람이 돼요. 왜? 자기의 힘이 없고 돈 못 벌으면 어떻게 돼? 그지 되는 거지 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결혼하고 사는 사람은 가정을 갖기 때문에 점점 부유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애를 낳으면 뭐 굉장히 힘들고 어려우니까 못 낳겠다. 애 낳으라고요. 우리는 뭐 애 자랐을 때 어린아이를 낳았을 때 예? 하나만 낳았어요. 둘, 셋, 막 7까지 막 낳고 그래서도 다 커서 그들이 어땠어요? 지금 전부 다 잘 살잖아요. 우리는 가난하게 삽니까? 아니잖아요. 예. 지금 사람들 아이고 어떻게 삽니까? 애 낳으라고. 낳아보면 내가 가진 수입에 알파가 붙어요. 생각지도 못한 다른 것들이 붙어서 그래서 그 자녀를 다 키울 수 있게 돼 있어요. 예. 못 키운다고 하니까 못 키우는 것 뿐이지. 그러니까 내가 바뀌면 환경이 바뀐다. 내가 변하면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찬가지. 이 사람들이 변화되니까 환경은 똑같아. 주변에 미워하는 사람, 비방하는 사람, 뭐 그 주변에 나라 그대로 다 있어요. 오히려 뭐 더 남쪽에서 문제가 일어나고 여러 반란들이 일어나고 문제들이 일어나는 게 더 어떤 면에서 보면 환경은 더 악화됐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변하면 환경이 바뀌는 거예요. 변화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하는 권세를 주셨거든요. 환경이 지배를 받는 자가 아니라 다스리는 자입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내가 변화되면 환경을 다스리는 자가 되고 변화시키는 자가 되고 세상을 바꾸는 자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힘은 어디서 오느냐? 말씀을 통해서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얼만큼 바뀌었느냐, 내가 얼만큼 강하게 바뀌었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바뀌면 되는 거예요. 내가 바뀌기만 하면. 요즘에 이제 문 대통령 시절에 가야사가 이렇게 가야를 복원하라 그러니까 막 불교계에서 막 다 벌떼처럼 일어나서 가야사 복원하겠다고 돈이 많으니까 그거 가지고 다 하더라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 뭐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일을 갖다가 나섰어요. 그래가지고 막았어요. 근데 요번에 이제 윤 대통령이 또 와가지고 가야사 다시 복원하겠다고 그러니까 또 불교계에서 막 일어나서 지금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는데 아이고 우리 목사님들이랑 주변의 사람들 다시 일깨워서 다시 좀 열심히 좀 일을 하고 우리 탐방도 하고 세미나도 듣고 막 우리 교인들이 깨워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 않고 다 열중샷 하고 있는 거야 전부 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다시 이번에 불교계에서 가야는 불교국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다시 회복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지금은 뭐 불교계에서는요, 뭐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오고 뭘 가지고 뭐 고고학이고 뭐 할 거리 조그만 요만한 거 할 만 있으면 다 들여가지고 막 그냥 불교도 하고 호황국이 막 불교를 갖고 왔다고 그러고 막 계속 지금 방송을 하고 있어요. 뭐 유튜브라든지 뭐 하고 있는데 우리 기독교계에서는 전혀 뭐 거기 손을 안 대고 있고 그래서 이 감당하기가 지금 너무 어렵고 목사님들조차도 막 그냥 유튜브에다가 그 뭐 가야 거 막 유튜브에 막 올려놓고 내가 물어봤어요. 왜 이거 올리냐고 이거 불교권. 이거 참고하라고 그런다. 참고.
아니 불교 걸로 왜 뭐 참고할 게 뭐 있어요? 그러면 참고하려면 우리 세미나한 거 좀 참고하라고 좀 올려놓지. 내가 한 거는 하나도 안 올렸고 저기 있는 거 다른 거는 다 올려놓고 목사님들이 불교 전도사들이 돼가지고 열심히 지금 전하고 있네요.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도 우리는 가야 되는 거지 뭐. 그냥 학계와 스가랴 선지자가 얘기한 대로 우리는 건축하는 거예요. 건축하는 거예요. 나가는 거예요.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우리가 약해지지 않고 우리가 실망하고 좌절하지만 않으면 역사는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전에는 막 핍박하던 그들이 뭐라고 하나님이 고레스 왕이 하나님을 시켜가지고 고레스 왕이 우리에게 보냈습니다 하고 막 말씀을 갖다 들여대는 거지. 이렇게 되니까 역사를 갖다 들여대고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왕이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이 환경이 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 하나님 말씀을 막 자꾸 들여대는 거지. 자, 보라고. 우리가 이 말씀이 그렇다고 하나님 말씀을 들여대고 오늘 우리에게 가진 용기를 가지고 역사하다 보면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새 역사를 일으켜 가실 것입니다. 그런 건 오늘도 우리가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힘을 내가지고 대적해야 돼. 마귀는 대적하면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해야 돼. 우리를 약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모든 악의 권세를 대적하고 또 대적하고 예시로 물러가라 막 대적해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또다시 이겨가지고 힘을 얻어서 우리 환경을 지배하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가지고 만물을 다스리는 그런 능력자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일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